오늘은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첫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대한 말씀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대한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랑, 다사랑, 참사랑, 진사랑,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죠? 이름 붙여서. 그런데 이 첫사랑에 대한 것,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여자 남자의 관계, 그런, 아니면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던, 친구를 사랑하던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내용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첫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자체의 사랑으로, 원래, 그러니까 원초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신학을 쉬운 내세 하면서 작정기도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21일 작정기도와 40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 첫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교회에 대한 심볼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이런 그 마음의 음성을 주신 것은, 야, 세상에서 사랑의 심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트입니다. 하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트는 거짓사랑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하트는 거짓사랑이다. 그 하트 안에 십자가를 거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처럼 보이게 됐는데, 하트는 거짓사랑, 이건 세상의 거짓사랑이고,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거짓사랑이다. 그런데 점을 땅땅땅 세 번 찍고 끝나는 그런 그 환청 같은 것을 보면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찍은 세계는 뭐냐 했을 때,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원초적인, 원래 본질, 모든 사랑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 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동기는 왜 첫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제게 응답을 주신 것이,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쭉 18절까지 말씀이지만은, 제일 가장 감명 깊게 한 것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수한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냐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헛된 제물,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물론 제가 기회가 되면 이사야 1장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왜 첫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가. 이때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당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뿐이고 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믿다가 도중 탈락하고 교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그런 그 감명 깊은 말씀을 깨닫고 저희 교회를 첫사랑 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첫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로고를 원했을 때에 하트 안에 십자가를 긋고 조미 세계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떠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말씀,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계시록 22장 22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압축되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심령성전, 그렇죠? 심령성전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정말 깨닫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적인 사랑, 눈에 보이는 사랑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사랑이 아닌데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조금 잘못되면 사랑이 없다 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학문과 지식이나 그 어떤 논리로 설명이 되거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사랑은 이렇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고요. 어떤 학문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이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부분적인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의 사랑은 본질이 왜곡된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가야지 내 인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일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이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에서는 거짓 사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깨닫고 그 은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그것,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아닌 그 생명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마당만 받고 다닌다고 이사야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행위적으로는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사랑이 많으시고 존경이 되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공급하는 사랑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때에 그렇게 육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맞는 사랑인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물론 필요하지만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뭐 이런 걸 지켜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어 그 사랑을 부음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나갈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거를 받은 것을 주어야 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는 사랑.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이것이 첫사랑에 대한 사랑의 정의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안에 보면은 뭐 방언과 천사의 말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괭갈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은 어디서 이것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이 뭘까? 자, 예배소 교회와 초대교회 시대에서 유일한 책망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이 말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을 딱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도 내 몸을 희생하기가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랑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기억을 생각하라 그런 게 아니라 헬러 무네모뉴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로 들어주면 현재 시제 그러니까 뭐 지나간 거를 이렇게 뭐 회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그 주셨던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 것에 빠지고 또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라는 거죠. 물론 이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가 무조건 죄진 것을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이건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뉘우치다, 회심하다, 돌아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그것을 회개하는 최초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도 다시 거듭난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런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으로 포장해서 살아왔던 이런 행위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22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마치 성경에 10계명을 주어서 여기에서 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이 따르고 저런 벌이,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간음도 세상적인 남녀관계, 남편이 있는 사람이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 어떤 이성적인 이런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간음도 해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진정한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도 가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네 남편을 들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남편, 그리고 우리는 다 여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물학적 여자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모든 남자 여자는 다 여자라고 하는 거죠. 왜 여자는 자녀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제 통해서 첫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게 되면은 잘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입니다. 그분이 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짓을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이 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는데 문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나는 세상에서 간음하지 않았어, 도둑질 하지 않았어, 이런 것으로 내 행위가 깨끗하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마음을 바꾸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하라.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말씀해요. 둘 다 부정 과거 시제인데 이 말은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바른 선택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동반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처방은 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에 대한 행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행하는 자들이 알고게 되어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과 행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작정하지만
번번이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결과는 물론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번뇌도 있고 좌절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 완벽하게 살아. 그리고 조금 더 곁길로 가면 안 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도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신처럼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거를 원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못한 걸 그분이 대신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 이루신 것을 보고 믿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또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전하며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뭘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노력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우리가 행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의무적인 거예요. 특별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것인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세상적인 행함이 아닌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에서 나온 처음 사랑,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만이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물론 선악과 나무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죄에 대한 처벌로 사망이 왔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생명나무만을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첫사랑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식어진 열정, 식어진 믿음, 이런 것들을 불사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의무와 같은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기쁘게 수행하며 사는 일, 이런 것은 당연히 어떤 그 신앙의 의무와 같은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비춰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예배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과연 행위와 수고가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 도덕, 윤리를 어긴 것을 다 행위적인 것을 회개하는 것도 있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그 행함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같이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내 속에 회개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예배소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의 7교회, 계시록의 7교회는 창조의 7날하고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마지막 7교회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되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